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정교회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존경하는 이영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제2여전도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교회가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올해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같은 또 시찰에 좌천동에 있는 부산 성산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섬겼었기 때문입니다. 온화한 미소와 또 영성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정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며 살곤 했었는데요. 특별히 또 경남여고에 제 딸이 다녀서 아이가 수업을 마칠 때면은 후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수정교회에서는 정문이 되겠죠. 여기서 차를 대놓고 딸아이를 기다리면서 수정교회의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였을까요? 아마도 이런 나팔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준비된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양각나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양각나팔 소리인데요. 히브리어는 쇼파르라라고 하는 이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 때에 7 제사장들이 이 7 양각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 그림에서 보듯이 양각나팔이 저렇게 양의 뿔로 된 것이죠. 고대 시대에 전쟁이 벌어질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신호 중에 하나가 저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의 강약과 짧고 긴 이 소리는 군대가 후퇴를 해야 될지 또 전진을 해야 될지 또 그 자리에 서서 방어를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헷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잘 듣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가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들은 공동체로 회집을 해야 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대개의 경우에 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는 이 양각나팔이 사용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을 두들겨서 나팔 2개를 만들어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나팔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렇게 은으로 나팔을 길게 늘여쳐서 제사장이 부르게 했던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들을 소집할 때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중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형성된 거대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을 향해 불려지던 그 나팔 소리는 바로 교회로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 교회로 소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수정교회의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 날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이 안식 후 첫날은 오늘로 하면은 주일에 해당합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안식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몇 년 동안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케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내에 예배와 모임은 급격히 제한되고 또 약화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 공간의 그 시도가 있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모여드리는 그 현장 예배의 감동은 그 어떤 온라인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간 첫날을 월요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주간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써 영적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 주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기 때문이지요. 주일마다 공동체로 회집하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즐거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그 구름이 멈추게 되면 거기에 멈춰서 진영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본격적인 출발은 나팔을 불므로써 각 진영별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따라서 진영별로 행진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기를 힘쓰고 또 그리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은퇴는 있습니다마는 사명의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은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또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또 재산을 또 이렇게 정리하여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에 그와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복강을 건넌 후에 야곱이 이동을 하다가 이 가축들이 또 많은 연고로 인하여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릿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목초지가 이렇게 많았고 또 물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이 가축대를 놓고 기르기가 매우 좋은 곳이었나 봅니다. 그 숫곳에서 머무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또 가족들을 데리고 그 옆쪽에 있는 곳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이룬 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신 문물이 유행하는 곳이었죠. 오늘 같으면 서울에 있는 홍대 거리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그곳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똑바로 집중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들은 그렇게 큰 화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떠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 제단 쌓았던 곳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에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 아래에 있는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이방 신상은 오늘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이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의의 거룩함,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옷, 세상의 향락의 옷, 그 정욕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 보니까 자기들이 행한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표상이었던 우상을 버리고 세상 향락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들은 다시 새롭게 베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가 떠나왔던 고향 땅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으셨고 머뭇거리지도 않으셨고 오직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는 자신의 사역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여전히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졌을지라도 머뭇거렸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 여정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아말렉을 만났고 또 에돔과 모압, 암몬 이런 많은 족속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또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온 국민들이 정말 고통하며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는 아니죠. 더 본질적인 전쟁의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의 이 모든 전쟁은 바로 이 영적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 거기에 맞서 그들과 일전을 불사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라 싸우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쟁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고 말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마귀는 떡으로 또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귀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구원이 없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태초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의 너는 마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귀가 언젠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오판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작은 상처만 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마귀의 머리에 치명상을 가하셨습니다. 머리가 가격당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하나님의 최종 비밀병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그 왕노릇한 데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분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믿는 자는 부활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승리의 군대에 있는 성도들은 그 천국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행진으로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마귀 그리고 그의 악한 영들은,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이 최후의 영적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가 서로 연합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실상은 더욱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고 악이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본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린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의 호령 나팔 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잘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급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